예배로 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6월 세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집중되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폭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더워하고 짜증낼 수 있지만 우리의 예배가 한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하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하나님께 올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뒤집어지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주님 새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되어지길 원합니다. 돌과 같은 그 모든 마음들을 좀 깨뜨려 버려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서부터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워놓은 규칙과 방법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내가 드려지기를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여름의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갈급한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이 시간 가운데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들,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하늘 꿈꾸는 날의 찬양팀과 함께 신나게 몸을 쓰면서 목소리 높여서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 나와 주세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부르고 부르는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서로 돕고
네. 네, 분위기를 바로 이어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좀 늦어졌어요. 네. 생기어 사방에서 찬양할 건데요. 저희가 수련의 주제가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잖아요. 우리 그 청소년들 또 엔젠 찬양팀이 또 성령님과 관련된 찬양들만 이렇게 모아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생기어 사방에서 불어오너라. 이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한 번 더 생기어
계속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을 흘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밤을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사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성령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다시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컴퓨터와 유튜브에 많은 시간을 빼앗겼던 잘못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절제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분단 7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풀어주신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곧 여름 성령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맑고 밝은 주일 아침에 귀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복된 생명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요.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유럽 여정 가운데 안전하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며 오늘 베를린 비전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옵소서. 이어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UN NGO 컨퍼런스에 참여하실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으로 디옵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동북아의 작은 반도 조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전 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봅니다. 남쪽 땅은 유례없는 경제적 번영과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북녘 땅은 땅조차 저주를 받은 듯 결실하지 못하고 민둥산이 늘어가며 국민들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북한이 핵무기를 통한 전쟁 연습을 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연약한 고아와 가부들이 그 땅에 무수합니다. 그들의 울부짖는 눈물과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루속히 신원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밤이 임하는 역사를 통하여서라도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정권이 엎드려 회개하게 하옵소서. 누구보다 남한의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쏟아붓듯 하신 그간의 남한의 번영은 정전 70주년이 차가는 지금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어코 망각한 채 불신앙과 부패로 악친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남과 북 모두 단절된 채 지낸 시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입니다. 북녘의 그 무수한 고통이야말로 무슨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이 이제 곧 70년에 다다릅니다. 주님,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이 민족의 끊어진 허리를 회복하셔서 진정한 왕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해마루 강성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전 70주년 기도회를 통해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아울러 담임 목사님의 유럽 방문을 통해 남북한의 첨예한 대립을 허물어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루속히 떡과 복음이 마음껏 들어가 북녘의 곳곳마다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남과 북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며 우리는 그들보다 덜 악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엉망진창에도 회복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감히 우리가 달콤한 회복의 약속만을 거저 차지하려고 하고 우리의 죄는 회개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죄에 대한 보응으로 받는 고통의 시간을 원망만 하며 하나님을 쉽게 저버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탄의 자식인 듯 죄악만을 토해내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지 못한 채 모두 치우쳐 죄악의 길을 다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치르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여전한 고범죄를 쉽게 여기지 않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이게 하옵소서. 잘못을 인정하고 엎드리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게 하시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오기에 앞서 드러나게 고통을 준 이들에게는 물론 보이지 않게 마음 아프게 한 이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며 화해의 손을 내미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부어지는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입술의 부정이 씻겨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몸의 악한 관성이 끊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드러나는 모습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호흡도 늘 주님의 생기를 들이마시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삶이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생명나래의 여름 사역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연례의 행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 단단해지고 한몸 공동체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보다 앞서는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게 하옵소서. 여름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몽골 단기 선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주님의 몸된 생명 공동체를 더욱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애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더욱 헌신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나래 교회가 우리 청년들의 손을 더욱 꽉 잡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생명그룹, 총신대와 기독교 통일전략연구센터, 생명숲 선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비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서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 목도하며 기뻐하는 뜨거운 여름을 보내게 하옵소서. 아울러 교회 안에 영육 간의 연약한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시며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레와 시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가고 하나님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임산부와 태중의 아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가운데 이를도 하나님 해나가는 우리 영호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유현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한 주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론 구약 성경 568페이지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알아서 찾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또 자막에 또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거룩한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같이 인사하시고. 예. 너무 졸리신 분들은 저 좀 깨워주세요라고도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뭐 옆에 분한 도움을 좀 구하세요. 예, 제가 좀 눈을 감고 있으면 그게 묵상이 아니다, 졸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좀 깨워달라고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하나 퀴즈 문제를 낼 터인데요. 뭐 성경 넌센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 맞히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하이델베르크 할 때 우리 반장님이 매주 저에게 주시는 연세 헬스케어 균형 단백질, 예, 몸에 좋은 겁니다. 이거 하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맞추시면 뭐 던져드리긴 좀 그렇고 나중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본문하고 제목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지난주 말씀 본문,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본문하고 제목 아세요? 본문은 예, 박수 한번. 예, 지난주 우리 바로 전장이었어요. 열왕기하 4장. 예? 오늘 5장인데 지난주 바로 열왕기하 4장인데 예, 이것이 우리의 민낯이 아닌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늘 들려주고 또 하는데 우리는 늘 그것을 끝나고 드릴게요. 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지난주 말씀이 믿음과 순종,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5장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좀 묵상하자는 뜻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읽기는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5장 14절까지 전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5장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잘 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장군입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그러니까 왕을 제외하고 이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예요. 큰 용사인데, 그다음 보세요. 그는 큰 용사인데 그런데 뭐라고요? 나병한 자. 여러분 나병한 자가 뭔지 아세요? 나병이라는 거는 그 당시 불치의 병인데요. 그 나균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예전에 뭐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얘기하죠. 온몸이 이제 썩어 들어가는, 그래서 마비가 오는, 그래서 심하면 막 손발을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 떨어져 나가는. 세상은 나아만을 군대 장관이라 했어요. 크고 존귀한 자, 아람을 구원하는 큰 용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아만을 보고 성경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나병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나요? 세상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여러분 다 각자의 위치에서 세상이 여러분을 보는 기준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도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위대한 장군이고 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나병한 자. 겉은 화려해요.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 갑옷 속에 감춰진 썩어 들어가는 질병, 더러움, 냄새나는 추함. 오늘 세상이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그것이 떨어질 때, 그것이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힘들어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한 자더라. 각 가정마다
그러나가 다 있어요. 그러나 저 집은 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경제적으로. 또 저 집은 뭐 그냥 다 형통한 것 같아. 근데 그 안에 그러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분은, 저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 안에 다 그러나가 있어요. 우리들 안에서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차마 말은 못하고 여러 가지 채무로 그러나가 있죠. 자녀들의 문제가, 아이들의 여러 상황들,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또 질병이 찾아와서 큰 어려움 속에 그러나가 있어요. 인간관계적으로,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삶의 현장에서든 그러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의 그러나가, 나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이 나병을 치유해 주세요. 불치의 병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그러나가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고 주님만 아시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이 눈물의 그러나가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러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단순히 그러나가 그냥 우리의 삶의 문제, 그냥 어떤 상황에 대한 것만 치유한다면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나아만 장군의 나병은 그 당시는 불치의 병이지만 오늘날에는 얼마나 치유할 수 있어요. 다 치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나아만이 시대를 잘못하고 났네. 지금 태어났어야지. 그때 태어나가지고 고생 많이 하는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나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1년, 5년, 10년이 지나면 그때 내가 왜 그런 고민을 했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그러나는 단순히 어떤 일시적인 거, 임시적인 거, 나중에 가면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보여야 되는 거는 이 나병이 상징하는 것, 이 나아만 장군 안에 있는 이 나병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의 본질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려함 속에 있는 이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이 나병과 같은 죄악을 회개하셔야 돼요. 죄악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의 이 죄악을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그러나의 치유함도 당연하거니와 정말 이 그러나의 본질인 이 죄의 문제. 여러분, 죄의 질병이에요. 죄는 질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요, 마음만 먹으면 이거 그냥 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제가 마음을 안 먹었다 뿐이지 언제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질병이 한번 들어오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독감, 감기도요, 열이 나고 아파야 되고 기침이 나고 아무리 무슨 화이팅 이겨보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씩씩하게, 뭘 씩씩하게 해요? 들어 누워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암이 우리 안에 퍼지게 되면요, 생명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건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수술 받아야 되잖아요. 항암 치료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암이 낫는다고요. 그냥 안 된다고요. 목사님, 아니에요. 좋은 물 많이 마시고 깨끗한 공기 많이 마시고 그렇게 해서 암 낫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음식 잘해서 낫는 사람 많이 봤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나는 자연이다들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거기 보면 다 그런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죠. 다 그러면 안 걸리면 전부 다 산으로 올라가게요? 심지어는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렇게 나을 수 있는 거면 그거는 처음부터 암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암은 그렇게 낫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오진이라는 거죠. 암과 유사한 어떤 질병이 라고 말할 정도로 의사들은 암이라는 질병은 철저하게 수술을 또 어떠한 항암 치료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오늘 우리가 이 나아만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치유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죄악의 질병이 오늘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들. 근데 여러분, 이 죄악의 특성, 이 질병은요, 질병이 우리 안에 일단 발생하잖아요. 질병이 커져가잖아요. 뭐가 아프기 시작하면요, 이게 점점 커져가지 저절로 줄어들지 않아요.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요, 죄악이 잉태하듯이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잉태하면 아이가 점점 뱃속에서 자라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아이가 커도요,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 엄마의 의지와 생각을 따라 움직여요. 맞죠? 예? 뱃속에 있기 때문에 엄마가 이쪽으로 가면 아이도 배 안에서 엄마 따라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죄악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악을 이기며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고 다스릴 때 어쨌든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커져갖고요, 만삭이 되어져요. 여러분, 만삭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뭐가 만삭일까요? 어느 정도 되면 만삭일까요? 저희 집에 큰애가 이제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셔서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어느덧 사람이 내가 만삭이 되어졌어요. 언제가 만삭이냐? 침대 옆에 누워 있는데 이렇게 누워 있어, 옆으로. 뭐 하다가 잠깐 돌아봐 그랬더니 나 혼자 못 돌아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혼자 돌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혼자. 어떻게 해요? 가서 돌려줬어요. 나 혼자 옆으로 돌 수 없을 때가 만삭인 거예요. 또 언제가 만삭인지 아세요? 이제 너무 정말 잉태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혼자 침대를 다 차지하고 대자로 누워야 돼요. 그래서 만삭의 정의는 뭐냐? 2명이 자는 침대를 혼자 쓸 때, 그게 바로 만삭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적어도 아무리 힘들어야 돼요.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은요, 이 컨트롤이 돼요. 근데 아이가 태어난 이상 무섭게 자라요. 무섭게 자라요. 7살만 되면요, 마트 가서 장난감 안 사준다고요, 들어 누워갖고요, 행패를 부려요. 그거 다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요. 사춘기 난리 나는 거 다 해줘야 되고요. 20, 30 어떻게 해요? 따라다니면서요, 뒷바라지 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한번 잉태되어서 내 안에 있는 동안은 내가 컨트롤이 되는데, 그 죄는요, 한번 잉태된 죄는요, 반드시 출산하려고 그래요. 태어나려고 그래요. 태어나서 밖에 자라기 시작하면요, 내가 그걸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죄의 아들들, 죄의 딸들을 끌고 다녀요. 교회를 와도요, 데리고 오고요, 교회 밖을 나가도 데리고 다녀요. 20년, 30년 이만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해도요, 그 죄 거기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어릴 적부터 술, 담배에 중독이 돼서 성적인 어떤 부분에, 아니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육체의 어떤 죄악의 모습에 너무 찌들어가지고 이미 자랄 대로 자라서 잉태해갖고요, 이미 죄가 30, 40이 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는 회개할 힘도 없고 모든 은혜가 그냥 죄에게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요. 오늘 나만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너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려야 돼요. 짐승의 피가, 짐승이 죽을 때마다 짐승이 부르짖는다고요. 막 얼마나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을 쳤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가 더 커지지 않게 그 짐승의 비명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도록, 그 죄가 출산되지 않게. 여러분, 구약 백성은 그렇게 회개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요.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그 주님의 비명소리를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내 죄악이 얼마나 질겨서 예수님의 생명을 끊을 정도로 죄악이 그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짐승의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나병을 치유하는 걸 보고
그냥 단순히 내 삶의 문제들 어려운 거 그러나가 치유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하나님, 내 안에 찌들 대로 찌든 죄악들, 이미 출산이 되어서 어떤 분은 뭐 3남 2녀, 5남 8녀,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감당이 안 될 죄악들, 치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아만을 치유하신다고요. 고치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고치시냐? 오늘 말씀 봅시다. 이렇게 나병이 걸려 있는데 그에게 하나의 복음의 소식이 들어와요. 어떤 복음의 소식이냐?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왔어요. 어린 소녀 하나가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려요. 어느 소년인데 이스라엘 소년이에요. 소녀예요. 그런데 여종이었나 봐요. 그가 그의 여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이 선지자는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와 두 아들에게 기름병의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사 선지자예요. 우리 나아만 주인이,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와, 이 아람 국가, 여러분이 이 당시의 강대국에, 지금의 터키 밑에 시리아에 있는 큰 강대국에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많아요. 근데 못 고쳐요. 얼마나 많은 병원들이 있어요. 못 고쳐요. 그런데 이 여종은 알아요. 나아만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집에 와서는 옷을 벗어야 되고 집에 와서는 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낫겠나이다. 이 소식이 나아만에게 들려가요.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향해요. 자기 왕에게 가서 우리 집에 여종 하나가 이스라엘에 가면 산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산다고 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러분, 지푸라기 아무나 잡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식이면요, 나아만은 세계 곳곳 다 돌아다녀야 돼요. 어린 소녀의 복음의 소식이 나아만의 가슴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이스라엘 하나님 선지자에게로 나아가면 나아만의 심령에, 그래, 내가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나아가 보겠다. 저희 할머니는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나이에요. 1917년에 태어나셨어요. 지금도 살아 계셨으면 뭐 기네스북에 오르셨을 터인데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17년에 태어났으니까 일제강점기, 6.25 동란, 한국 근대사, 현대사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일제징용에 끌려갔어요. 오매불망 남편을 기다리는데 남편이 그만 병이 들어서 징용의 모든 병을 얻어서 그만 들것에 실려온 거예요. 방구석에 그렇게 앉아서 남편은 숨만 간신히 쉬고 있어요. 자녀를 5남매를 정도를 뒀는데 남편이 가 있는 동안에 병들어서 또 전쟁통 여러 가지로 아들 셋을, 아들 딸을 셋을 잃고 8살 많은 고모와 저희 아버님 단 둘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요. 남편은 그렇게 병들어 왔고 5 중에 셋을 먼저 보내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나갔는데 그 지역의 시골의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전도하러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그 힘들고 비참함에 있는 저희 할머니 마음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구나. 그래서요, 할머니가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 유교 문중에서요, 할머니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근데 병들어 죽어가는 남편에게요, 그 예수 전하려고요, 와, 그 당시에 길을 쓰고 해갖고요, 아버님 통해 들었는데요, 죽기 직전에 병상세례
할아버지 밖에 하고 돌아가셨다 하시더라고요. 그 길로 쫓겨났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며느리 혼자 남아서 아들 둘, 저 예수쟁이 때문에 내 아들 죽었다, 동네에서 다 돌 던지고. 근데 그 할머니 마음속에 예수가 계속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던져진 그 한마디, 예수가 구원자예요, 예수가 우리의 살 길이요. 오갈 데 없는 할머니를 그 시골 교회 교인들이요 힘을 모아서 교회 뒷방에나 교회 그 뒤편에다가 작은 방을 내서 세 식구가 거기서 살아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한 분 붙잡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제가 할머니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겠죠. 저희 할머니 글도 몰라요. 그저 때묻은 무곡 찬송가 평생 그게 다예요. 성경 구절 어디 글을 모르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제가 얼마나 할머니보다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그 말씀의 한 구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 그것이 저희 가정과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오늘 나하만에게 들려진 그냥 지나가는 소리인 것 같은데 나하만은 그게 성령의 음성으로 붙잡은 거예요. 함께 하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로 가요. 이스라엘로 갔더니 그 다음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은 뒤집어진 거예요. 나하만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로 치면 바이든이 오는 거, 시진핑이 오는 거예요. 일본의 총리가 병원이 일본에 고치지 못해갖고 우리나라 아산병원에 온다고 해보세요.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총리가 지금 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 앞으로 오는데 말씀에 보면 여러분 8절 말씀 이후에 보니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엘리사가 야 선생님 나하만 장군이 왔습니다. 그래? 야 가가지고 요단강에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야 가서 얘기해.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갔다 일어나. 그게 끝인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나하만 장군이 왔는데. 그리고 종 하나 시켜가지고 무슨 치료도 없어요. 가서 몸 담그래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나하만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예,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요즘 애들 말로 킹 받아요, 안 받아요? 킹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부위에 흔들고 모든 수단을 해서 내 나병을 고칠까 했어요.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뭐 요단강에 몸을 담궈? 12절에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요단강과 비교가 안 될 엄청난 강들이 많은데 저런 조그만 개울가에다 내 몸을 담그라고? 화가 난 거예요. 야 됐어 가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나하만을 누가 붙잡는지 아세요? 엘리사가 막 나와서 죄송하다고 제가 미처 몰라뵀다고 안 나와요. 이스라엘 왕이 막 나와갖고 이렇게 가시면 어떡하냐고. 아니에요. 나하만의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군님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뭐 나병 고치려면 뭔들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절벽에서 뛰어내리라고 해도 뛰어내려야 될 판이고 물구나무 서기를 10번을 해라고 해도 할 판인데 아니 요단강에 7번 몸 담그는 게 그게 뭐가 어렵다고. 좀 담궈요 좀 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뭐냐고. 지금 가면 우리는 뭐냐고. 어떻게 왔는데 빨리 가 좀 담그라고. 듣고 보니 그렇잖아요. 가서 담궈요. 7번을. 한 번 담궜더니 막 피부가 좋아져. 2번 담궜더니 백색 피부가 돼. 3번 담궜더니 뽀송뽀송. 이런 일이 아니라고요. 6번을 담궈도 그대로예요. 진짜 나하만이 진짜 때려치고 그냥 나올 법도 했어요. 근데 7번을 다 담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거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올려드립니다. 에베소서 말씀 좀 올려주시죠. 2장 보세요. 나아만의 나병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와 똑같아요. 2절 보세요.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3절에 봅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본질이 마귀의 자녀 같은 이 나아만이 오늘 요단강에 몸을 담그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나음을 입은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을 로마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마서 6장 3절 말씀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여러분 세례 아시죠? 물에 잠기는 거.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는 거는 우리가 물론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세례 받지만 원칙은 물에 잠기는 거예요. 잠길 때 내가 죽고 내가 다시 나올 때 예수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례의 의미는 오늘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란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산산이 부서지고 녹아져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고 일어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각, 저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무릎, 우리의 허리, 우리의 목 아니라 그랬죠. 완전히 나를 잠겨서 내 호흡이, 내 생명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다시 나올 때 내 호흡이 아닌 주님이 주신 호흡, 내 심장이 아닌 주님이 주신 심장, 이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아만이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 다음 4장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아만을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아만을 기억하셨고 그의 나병을 고치고 그의 죄를 고치신 거예요. 이게 나아만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할 때예요. 12시 3분인데요 남은 7분 12시 10분까지 어린 소녀 달립니다. 잘 따라오세요. 나아만보다 더 중요해요. 7분 좀 더 달려도 더 들으셔야 돼요. 보세요. 나아만은 그렇다 치고요 이 어린 소녀가 기가 막혀요. 나아만이 와가지고 나병을 걸려갖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소녀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주인님이, 우리 장군님이.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어느 어린 소녀예요? 아람 소녀예요? 이스라엘 소녀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소녀. 그러면 이스라엘 소녀가 여기 왜 있냐고요 지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거기 그런 거 네가 왜 여기 있어야 해요? 아니 왜 이스라엘 소녀가 아람에 있냐고요. 여러분 5장 2절에 보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아람이 가고요 이스라엘에 다 불질러 버리고 다 죽이고요 이 소녀를 포로로 데려온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람 사람의 손에 죽었어요. 자기의 형제들 가족이 다 몰살당하고 혼자 끌려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그 앞장선 선봉장이 나아만이에요. 그 집에 지금 정으로 간 거예요. 피가 거꾸로 쓰고요. 어떻게 하면 나아만을 나병? 잘됐다 쌤통이다? 우리 민족 내 아버지의 원수? 그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리고요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살 텐데 그게 그냥 생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인에 가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에 가세요 삽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갔다가 엘리사도 못 만나고 갔다가 엘리사 만났는데 못 고치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가만 놔두겠냐고요 나아만이.
목숨을 걸고 지금 얘기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 아는 누구에게요 의사 병원 소개하는 거 참 어려워요. 저희 아버님 지인분이요 직장암으로요 너무너무 고생하시는데 저희 부모님이 잘 아는 직장암의 전문 그 선생님을 알아요.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더니 그분이 다른 분을 통해서 본인 아들을 통해 갖고 다른 의사 선생님을 소개받은 거예요. 아유, 우리 의사 선생님이 더 좋아. 밀어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소개했다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더 악화될 수도 있고 하는데 혹시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저주저 하는데 수술이 잘 안 되셨나 봐요. 우리 선생님을 그냥 소개시켜 드렸어야 되는데, 근데 소개시켰는다고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우리 선생님한테 가면 살아요. 아니, 엘리사한테 허락받고 왔냐고요. 잠깐만요. 엘리 선생님, 우리 나만 장군 갈 텐데 어떻게 치료가 되시겠어요? 토요일 오후 2시로 예약 잡을까요? 언제, 수요일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원수인데 불쌍한 마음을 그를 향해서 나을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어린 소녀 마음에 하나님이 주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숨쉬고 계세요. 들끓고 계시다고요. 정말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어린 소녀를 붙잡고 들끓고 있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고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게 하셨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소녀는요 언제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서 내가 막 살아갖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환난을 당했구나. 오늘부터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지.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에 오기 전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닥쳐졌어요? 부모 형제가 죽고 정말 하나님을 원망해도 12번을 더 원망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잡혀왔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원망하고 할 텐데 그 한가운데서, 그리고요 정말 성실히 살았을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했을 거예요. 여종이 말 듣는 거 보세요. 여종의 말을 누가 들어요? 최선을 다해서, 비록 포로지만 힘을 다해서 그 모습을 본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린 소녀 보세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소녀예요. 아니, 이 소녀가 인생을 오래 살았어요. 포로 잡혀갖고 평생 인생 살다 보니 그래,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하나님의 뜻이었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아만과 어르신인가요? 아니잖아요. 나아만과 할매 오래 사셔갖고 인생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소녀가 부모 형제를 잃고 피눈물이 나는 한가운데 하나님 놓치지 않는 거 보세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 보세요. 가슴이 찢어질 일 아니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잘 믿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잡혀가고 하나님 던져야 되는데 하나님 더 잡고 있잖아요.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만에게 이스라엘 소개하잖아요. 말씀 한 구절 올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짧으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요, 질그릇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 연약해요. 넘어져요. 질그릇 같아요. 깨져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세상이, 삶의 현실이 저와 여러분을 깨뜨리고 넘어뜨려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왜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린 소녀 보세요. 예수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저는 설교를 한 게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저는요, 빈 그릇을 빌려라. 할 수 있거든 빌리고 그 그릇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놓으라 할 때에 참 내가 기도가 약했다. 기도의 빈 그릇이 너무 없었다. 너무 막연했고 정말 구체적으로 정말 많은 기도의 빈 그릇을 준비해야겠다.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정말 제가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 그릇의 기도의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가슴 떨릴 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 각자 다르겠죠. 홍해가 갈라질 때,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저는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봐요. 안진뱅이가 뭘 달라고 탁 뭐 어떻게 구걸할 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 금도 없어 은도 없어.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근데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가 일어난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는 금을 갖기를 원하죠. 은을 갖기를 원하죠. 명예를 갖기를 원하고 그 기도의 빈 그릇을 채워가지고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것, 오늘 이 한 소녀를 보면서 주여 내 안에 다른 것 금과 은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녀의 이름이 뭐예요? 소녀 이름도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소녀 이름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소녀의 이름은 정예림이었더라. 그 소녀의 이름은 임하율이었더라. 아니 이 정도 이렇게 했으면 이 정도 이름이라도 나와줘야지. 이름도 없어요. 이렇게 했으니 야 상으로 이스라엘로 가자. 그런 얘기도 없어요. 아마 이 소녀는 부모 형제 다 잃고 그 아람 땅에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예수의 은주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1번 나아만, 2번 어린 소녀. 1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1번 나아만이다. 눈치는 다 있으시네요. 이거 오늘 왠지 이건 오늘 나아만이, 아까 목사님이 나아만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2번 어린 소녀다. 2번 손 내리시고요. 안 드신 분들은 뭐입니까? 3번을 기다리신가요?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 나아만도 아니요 어린 소녀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목사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나아만을 끝까지 붙드시고 이 어린 소녀에게 힘주시고 남편을 잃고 공경 가운데 있는 두 아들과 그 힘든 가운데 그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때 나아만하고 어린 소녀하고 이런 사람들처럼 너무나 많은, 저는요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적을 베풀었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 이야기만 있죠? 왜 이 사람들 이야기만 나오죠? 그 말씀을 귀히 여겨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의심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을 붙잡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라. 요단강 물에가 7번 몸을 담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정말 진실해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한 주 드시는 말씀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부딪히는 말씀들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만을 붙드셨던 하나님, 그 어린 소녀를 붙드셨던 하나님, 그 두 아들던 어머니를 붙잡으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고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잠깐만요. 아직 부르기 전에 반주 조금 해주시고요. 가사가 이래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해요. 너 정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씻김 받았니? 여전히 죄악으로
나병과 같은 죄악에 살고 있지는 않니? 너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동행하니?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넌 영접할 예복이 있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나만이 그 더러운 갑옷을 다 번져두고 그 깨끗함을 입는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예수의 보혈로 너는 씻겨 있느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주님 오늘 그의 보혈, 주의 보혈로 나를 치유하시고 씻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밤, 더러운 새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 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나아만입니다. 화려한 우리의 모습 정말 세상의 사람들 몰라요.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우리 가정의 하나님 그러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그러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하나님 이 그러나 치유하여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진짜 이 그러나의 본질은 내 안에 썩어 문드러져가는 죄악인 줄 압니다. 이미 잉태될 대로 잉태되어 자라는 이 죄악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 죄악을 용서하여 그리스도의 주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단강에 물이 잠겨서 나아만을 살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소녀를 보며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숨쉬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 소녀의 피눈물 나는 이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소녀를 보며 오늘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찢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줄 믿사오니 주여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이 나만이 이 더러움이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러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러나가 지우게 되어지는 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의 본질 너무나도 더럽고 죄악을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지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정결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주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살아오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서 나는 깨어질지언정 나는 무너질지언정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어 간절히 바라옵거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거나 우리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어 간절히 바라옵거나 주여,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하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분쟁 지역 탐방을 잘 마치고 또 내일부터 이어질 유엔의 NGO 사역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독일 땅에서 귀한 복음 증거할 때에 예수 생명 온전히 증거되도록 하나님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돌아오셔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준비하는 하나님 우리 여름 수련회,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생명의 역사, 예수의 역사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땅에 다른 것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람 땅에 이 소녀를 통해 복음을 전했듯이, 나만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몽골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예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하나님 이웃에게 이 예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 다물고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녀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주저하고 무엇을 망설이며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한번 뜨겁게 주여 부르시 감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 예수 은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거라. 하나님이여, 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독일 땅에서 이 복음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독일의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꼭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몽골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십자가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아람 땅에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하나님이 이 귀한 복음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라 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11개와 5장 말씀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만의 그 화려한 그 군대 장관 용사, 그러나 그 안엔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 그 죄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그러나를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러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그러나의 본질은 우리의 죄악인 줄 압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요단강에 나아만이 7번 몸을 담그고 일어날 때에 깨끗한 살을 허락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 부활하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어린 소녀를 통해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줄 봅니다. 피눈물 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 이 어린 소녀를 보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배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엔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린 소녀가 아람 땅에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수련회, 우리 몽골 땅, 저 북한 땅 아닌 내 가장 가까운 이웃에 주저하며 망설이며 입 닫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 이 예수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생명나래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유영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지하 1층 P102로 계약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물맷돌 헌금 6월 동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광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맷돌 헌금 네, 계속 6월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품고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뒤에 저희가 이제 정교인 야유예배를 다녀와서 찍었던 사진 2주간 게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그리고 가정별로 찍은 사진은 이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몽골 단기 선교팀 오늘은 모임을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재충전하시고 다음 주에 새 모습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인 여름 수련회 또 릴레이 기도로 잘 기도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비가 이제 나왔습니다. 어른은 성인은 3만 원, 청소년은 2만 원, 그리고 5세에서 13세는 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여름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심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팀장 모임 식사하면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준비 상황 체크하고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위해서 그리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유럽에 가 계시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전 70주년 기도에 또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찬송가 390장 유현철 목사님 나오셔서 찬송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는데 제가 또 많이 놓칩니다. 말씀 25주차 말씀 함께 또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의의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 아멘.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 아멘. 유현철 목사님 나오셔서 찬송가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맞춰 주시겠습니다. 날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가 베푸신 은혜 기억하여 귀한 예물 주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또 사업장마다 삶의 현장에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거나 시험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공급하시는 은혜로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나만과 어린 소녀의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생명나래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